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에서 마땅히 만나야 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합니다. 차례가 주기도문이 되어서 오늘 주일에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입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책가방을 던지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밥 주세요.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놉니다. 정신없이 놀다가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죠. 집으로 뛰쳐 들어오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밥 줘. 괜찮은데 가끔은 부모의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칠 때가 있죠. 너는 돼지니? 먹는 것만 보이니? 엄마는 보이지도 않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가 필요하면 부모를 찾듯이,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밥이냐? 그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뭐가 더 너희에게 중요하냐?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은 전체가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양식을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아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첫째 하면 같이 합시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셋째,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7가지 청원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가지 청원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 야, 이 청원은 좀 부담이 된다. 어떤 청원이겠습니까? 찬양대 어떤 청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빈곤선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참 가난하다. 정말 가난하다. 그 절대 기준을 나누는 빈곤선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노동일을 해서 버는 게 얼마 전까지는 $2, 2020년은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에 준해서 삽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빈곤선을 겨우 탈출한 사람, 하루에 실컷 일을 해도 $3를 겨우 넘는 사람이 전체 세계 인구의 30억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3달러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만 해도 40억이 넘는 인구가 이렇게 빈곤선에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저 은혜일 겁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상황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걸 다 착취해 갑니다. 게다가 세리까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 버리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여러 성경이 번역을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잘 맞게 번역된 한 주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이 네 번째 청원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빵을 주소서. 주목할 것은 떨어지지 아니하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는 걱정을 쉽게 하셨습니다. 살독에 살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 참 많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 일용할이라고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0가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뽑아내니 이제는 100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다면 사람들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일용할 양식은 아닙니다. 이건 일용할 양식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게 없으면 현대인들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먹는 게 고민이 아니라 더 많이 먹어서 고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않을까를, 그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리 고민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게 일용할 양식만을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가끔은 신천지가 너무 고약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딱 받아서 신천지는 조롱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하십니까?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받아서 따라합시다. 알아서 주시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알아서 주시니까.
주기도문을 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해주신 말씀,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아시지 않니? 그분은 다 아신다. 그분은 전부 아신다. 너보다 너 자신을 더욱더 잘 아시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교했던 그 설교를 조롱하면서 신천지는 그럽니다. 진짜 양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채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목자랍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끌고 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만 바라볼 때 마귀는 그렇게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답을 먼저 드립니다. 양식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양식이 중요한 거 아십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가 맞게끔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 여정 되니까 아무리 바삐 나와도 그동안 준비해 놓은 비상식량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껴 먹어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시고 내 삶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지,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절대로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에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게 그랬습니다. 잊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불평 터져 나왔고요. 한 달 딱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런 모습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죠. 우리가 사는 건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불평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옆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죽게 하신다. 그것도 우리를 굶주려서 죽게 하신다. 우리 삶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말에 먹고 죽은 시신은 때깔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왕 이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시면 애굽에서 한번 고기 실컷 먹고
밥 실컷 먹고 죽이시면 더 좋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언제 애굽에서 고기가 막 옆에 앉아서 고기 실컷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을까요? 애굽 바로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힘을 다 뺍니다. 먹을 거 안 주죠. 그건 바램이었습니다. 그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왔을 때도 그들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뭘 주실까? 뭘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세상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이 고백 나옵니다. 예, 저는 만족할게요.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게요. 이 고백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먹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는 이런 것에 목매지 않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세상을 향한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똑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신고 다니는 신발, 저는요 나이키, 아디다스밖에 몰라요. 그래서 신발이 지금도 나이키면 와 괜찮네, 아디다스면 야 괜찮네.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신고 다니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시는 신발 같아 보여요. 저거 얼마 하겠나? 요즘 아이들 괜찮네. 아니랍니다. 요즘 아이들 신고 다니는 신발이요, 대충 수십만 원을 한답니다. 아버지가 부자랐어요? 부모님이 부자랐어요?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3개월 그렇게 실컷 아르바이트 고생을 하고 벌어서 이런 신발 신고 사다닌답니다. 왜요? 로망이 누굽니까?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처럼 그렇게 옷 입고 신발 신으면 나도 그리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산답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닙니까? 차가 없을 때는 소형차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소형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차가 보입니까? 안 보이면 괜찮고요. 특별히 남자분들요, 그 다음 무슨 차가 보입니까? 조금 더 큰 차가 보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변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드리고 싶은 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에 주목하지 말자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40년 동안 주신 만나가 중요합니까? 40년 동안 정확하게 그날 만나를 먹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누가 더 중요할까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 살지? 너 오늘도 호흡하지? 너에게 생명 있지? 그 생명 누가 지켜주는 거야? 누가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곳에서 배치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곧장 주시는 이유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양식에 집중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니? 누가 주니? 도대체 누가 주니? 마태복음 6장 32절로 가보시면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또 아신다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가보시면 거기 일용하리라는 부분에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3번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의미를 풀어뒀습니다. 뭐라고 풀어뒀습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또는 내일 양식을.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일용하리라는 표현은 우리 삶에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거 가지고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의미로 풉니다. 그게 밑에 적혀진 거예요. 오는 날에 필요한, 내일에 필요한 양식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 오늘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찬양대 여러분, 오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내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오늘은 이미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걱정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내일입니다. 오는 날에 필요한, 내일에 필요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개혁주의자들의 성경풀이 방식은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 풀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그러면 내일에 필요한 이 양식이 뭘까? 출애굽기 1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생각해 볼게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안식일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어요, 사실은. 언제요? 6일째 되는 날에 7일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주셨어요. 7일째는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6일째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6일째 주셨어요. 이틀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알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틀치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또 양식을 구하며 밖으로 나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안식일에 걱정할 건 없어요. 왜요? 이미 6일째 이튿날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뭐가 걱정일까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7일째 안 주시니 내일도? 7일째 안 보이니 내일도? 아니었을까요? 내일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내일이. 안식일은 염려가 될 게 없었다니까는요. 6일째 이미 이튿날을 다 주셨으니까. 안식일에 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세상에 매여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19의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죽이실까요? 죽이실까요? 하나님 우리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성경은요, 양식이라는 이걸 누구에게로 몰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표현한 그 모든 양식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줄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 살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친히 달리셔서 찢으실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은 양식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린 시절부터 쭉 읽어왔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부담이 돼요. 어린 시절 제게 가장 부담이 되었던 성경 구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니 이거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끊어둔 부분부터 보이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안 하실 분요? 여기 아멘 안 하실 분요? 진짜 은혜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쉽게 아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고민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부자 되고 어쩌라고요? 그죠? 근데 어린 시절 부담이 됐던 건 제 로망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은 다 똑같으실 텐데 뭐였습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린 시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누구나 꿈이었어요. 부자 되는 거. 그 나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뭐하게도 맛이 없고요. 아멘 하실 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진짜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부자 있을까요? 부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영혼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부자가 돼요? 부자라고 내일 걱정 안 할까요? 부자라고 모레 걱정 안 할까요? 저는 책을 통해서 보니 더 많이 가졌기에 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부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봅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자족입니다. 만족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찬양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제일 내 인생 만족할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제가 답 드릴게요. 안 봐서 잘 모르세요. 진짜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누구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아니지만 다른 경우 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보다 더 만족의 상태가 어디 있어요? 더 행복의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제가 알아요. 아버님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제 모습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걱정도 없는 놈, 살아봐라. 이제 알겠어요, 그 의미를.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인생의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 근데 신앙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와 같이 변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면 이건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